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또 한 주간 이렇게 자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렇게 금요 집회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또 바쁜 일상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그냥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은혜 혹은 자비. 저희가 자비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은혜와 자비라는 말이. 이 자비라는 말을 왜 안 쓰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나 뭐 독일어에서는 쓰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쓰죠. 근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불교와 같은 타종교에서도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경 안에서는 자비와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은혜나 자비는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은혜란 단어가 훨씬 익숙하죠. 은혜라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대가가 없는 것이다. 네, 대가.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 의한 대가가 없는 것이다.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은 거저주는 것이다. 선물은 거저주는 것.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성과로 인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구원은 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전한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일단 일반적인 은혜 혹은 보편적인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양식이나 물이나 햇빛, 비 이런 우주 만물, 그다음에 우리의 목숨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특별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거는 죄사함과 뭐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는 목숨, 성경에서는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고, 특별한 은혜는 이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죠. 그것은 푸시케.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타락을 할 때마다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나의 노력과 성과와 대가로 인한 구원을 이제 강조하게 된다고 했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황청에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교회가 타락하면서 어떤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 봉사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섯 가지 오직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오직 은혜는 루터가 꼽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키워드 다섯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은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목숨이라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 엄청난 거를 거저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쳤던 가르침이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게 될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한이 나오는데 그중에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면 어떤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와 같은 도시에 머문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면서 어떤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죠. 메뚜기와 석정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수도원적인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이 말씀을 외쳤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설교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뭔가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한국 설교자들은 설교 오래 하죠. 40분씩 50분씩 하고. 그리고 뭔가 매주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였던 예언자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예언자를 설교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하나였던 세례 요한은 그냥 심플하게 요 한마디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물론 이게 핵심 주제고 이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더 쉬운 이야기들 덧붙였겠죠. 회개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가까이 왔다는 게 뭔지. 근데 이게 저기 뭐야,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어, 메시지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어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주현절 전에는 뭐였냐면은 성탄절이었죠. 이 두 개의 절기는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탄절은 원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주연절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세요.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 키와 지혜가 자랐다라는 거는 평범한 사람과 똑같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잘하셨겠죠. 뭐 한 살 되기 전까지 걷지 못하셨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특별한 아기여서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든가 말을 했다든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평범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평범한 아기들처럼 한 살 될 때까지 기어 다니다가 한 살쯤 돌쯤 됐을 때 뭐 걷기 시작하고 이빨도 났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좀 뭐 한 두세 살 되면서 말을 몇 살 시작하나요?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면서 말을 시작하셨겠죠? 그게 어렸을 때 보면은 좀 어떤 다른 애기들보다는 특별한 것 같은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회당에 머물면서 어떤 랍비들과 대화를 한다던가 이렇게 말씀에 좀 탁월한 부분을 보이시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으로 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셨다. 그게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그 예수님, 사람이셨다. 완전한 사람이셨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정도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기대를 자꾸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셨던 것이죠.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이 러시아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책을 쓰고 나서 뭐 어떤 정교회에서 이단 판정도 받고 막 그랬지만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 그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철저한 사람의 모습이셨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괴로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어떤 욕망도 느끼고 그래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당하셨던 유혹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소설이니까 성경엔 없는 이야기죠. 그냥 상상력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유혹을 받으셨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셔가지고 어떤 그 여인과 뭐 거기 소설에서는 마리아로 나오지만 여인과 서로 사랑하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유혹인 거죠.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상상이라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상상을 소설로 만든 거예요. 실제는 아닌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욕망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냐 이거는 뭐 신성모독이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슬퍼하시는 사건이라든지,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장면. 그것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시잖아요. 물론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심지어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비판할 때 먹고 마시는 자다. 맨날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만 하는 자다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이셨다라는 거. 주연절은 뭐냐면 이게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신하셔서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평범한 사람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주현절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주현절의 사건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탄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주현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현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현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평범한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키와 지혜가 자라고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받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 찾아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뭐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은 이제 기적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 그 성경을 표징이라고 하는데 표징 혹은 표적. 표적은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사실 기적과는 좀 다른 뜻이에요. 기적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기적이죠. 이 표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표징이죠. 혹은 표적이죠.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귀신을 쫓아내신 것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죠. 근데 이런 표적의 끝에 꼭 예수님이 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표적들을 많이 기억하죠. 뭐 중풍병을 고쳤다든가, 뭐 이렇게 눈멀고 귀먼 사람들 고쳐주셨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사실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33년의 인생에 비하면 아주 짧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런 표징을 베푸실 때마다 꼭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리길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사람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사람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사를 불러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데 그렇게 자기를 막 죽이려 하는 그런 로마 군대쯤을 말씀만으로 뭐 처리하는 게 어려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거를 메고 가시다가 거기에 묵묵히 매달려 계시다가 묵묵히 피를 흘리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런 표징도 행하지 않으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 뭐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닌 아주 평범 말씀을 하셨죠. 그냥 무능력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군하셨죠. 근데 바로 그 뒤에 그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나 표징도 하나님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건 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두 개로 보는데 그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부활 후에 예수님에게서는 부활의 때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 영광은 이제 독사라는 단어죠.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모습. 부활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죽은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죽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생명 창조의 사건이죠. 생명 창조의 사건. 근데 이 생명 창조의 사건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절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계속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죠. 날파리 한 마리도, 바퀴벌레 한 마리도 과학은 만들지 못합니다. 복제까지는 해요. 생명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복제까지는 지금 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한국 뉴스를 봤더니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동물 복제 사업이랍니다. 한국에서 많이 키우는 애완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 개에서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복제 개를 만들어서 많이 판대요. 실제 개랑 비슷한데 실제 개보다 약간 면역이 떨어지고 병에 잘 걸리고 수명이 짧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생긴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개를 복제 많이 한대요. 그러면 이제 개가 저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그 애완동물, 요즘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네, 반려동물 시장에 굉장히 그 동물 복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해요, 과학이. 그러나 창조는 못합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방법 두 가지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용서의 사건이 나오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사건이 나오죠.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위에서 무능력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룰 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이 주언절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한 설교의 내용이 물론 요한복음에 되게 많이 나오지만 반복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제 물음표를 달아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자신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예식이라는 게 지금은 머리에 물 몇 방울 뿌리고 말지만 원래는 물속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지금 침례교회에서는 그게 원래 성경적인 세례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아직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의 상황에서 그렇게 어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디 강가를 간다던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식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의 원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 범죄한 우리 어떤 죄성, 우리가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범죄한 우리의 죄를 죽이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뜻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요한은요, 에세네파에 속속된 사람이었어요. 에세네파. 유대교회는 여러 파가 있죠. 뭐 바리새파도 있고, 어, 사두개파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파들은 하나님보다는 어떤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 말씀에 집중한다던가, 사두개파는 제사에 집중하다던가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에세네파는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SNF파에 가입하는 의식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였던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세속의 삶,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라는 SNF파의 가입의 표시로 바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례 세례와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입한다는 뜻. 예수님의 세례는 이 중에 두 번째였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회개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와서 자기 앞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보다 먼저 오는 이가 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가 나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세를 베풀고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실 것들을 미리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 이거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의 전환이에요. 원래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삶을 바라보고 살았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고 살았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회개하라. 방향을 전환해라. 우리의 시선을 옮겨라. 시선을 바꿔라.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욕망과 재산과 나의 명예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바꿔라. 어디로 바꿔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회개죠. 세상의 나라에 시선을 뒀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까이 왔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몇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아 예수님 믿고요. 저희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선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해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믿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요. 이게 뭐예요? 다 노력과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이라는 노력을 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성과를 맺고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나 중심적이고 굉장히 노력과 성과 중심이라고. 우리가 앞서서 굉장히 비판했던 율법주의적 사고를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구원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과를 내서 들어가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는 것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죠. 선물이란 뜻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노력과 성과가 아니라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노력과 성과를 통해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가까이 왔다는 바로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나의 노력과 성과로 하나님 들어가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믿음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도 주어지는 거.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 제발 그 선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 나라는 선물, 그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우리는 별로 그러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모든 그 초대교회 교회부터는요. 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를 기도나 찬양으로 만들어서 예배 시간마다 불렀습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이에요.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발 저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의 노력과 성과로 나 주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시선을 돌리고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그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달라고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여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런 것도 이룰 수 없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죄 많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시선을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로 고정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습성은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이 나의 속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야 할 곳이오니 주님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로 고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